네, 지난 목요일 밤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정화하려는 듯이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이곳 마포뿐만 아니라 전국을 덮었습니다. 첫눈으로 인해 다소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인데요. 광야에 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으로 달려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전남진 시인의 저울의 힘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저울이 버려져 있다. 무게만큼의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 수평을 잃은 발판에 조금씩 녹이 자라고 있다. 더 이상 무게를 말하지 못하는 저울, 자신 위에 놓인 질문들에게 답을 주었을 저울, 저울이 정이 내린 숫자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으로 저울이 저울다울 수 있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저울은 지금 아파트 뒷길에서 하늘을 재며 녹슬고 있다. 저울은 무게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사물을 그 저울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탁 올리면 바늘이 파르르 이렇게 떨다가 어느 한 것을 딱 가리킵니다. 올려진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숫자로 보여줍니다. 바늘이 숫자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 그것이 시의 제목처럼 저울의 힘이고 저울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인이 발견한 이 저울은, 아파트 뒷길에서 발견한 버려진 이 저울은 무슨 일인지 바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벼운 것을 올려도 무거운 것을 올려도 어떤 것을 올려도 더 이상 무게를 말하지 못하는 저울, 무용지물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인이 발견한 저울은 수평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발판부터 녹이 슬어 위태합니다. 벽에 액자를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니터가 걸려 있는데 조금 삐딱하게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신경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것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액자도 그런데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수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평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물로서 가치도 없을 뿐더러 아주 위험한 그런 건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을 잃은 저울은 저울답지 못할 뿐더러 근본부터 잘못된 저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발판부터 녹이 슬었다, 밑바닥부터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겁니다. 해서 시인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저울은 지금 아파트 뒷길에 버려져 있고 허공, 하늘을 쟀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무것도 잴 수 없으니 하늘이나 재자, 허공이나 재자 하며 이렇게 녹슬고 있다는 말로 처량한 저울의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시에 비추어 보니 세례자 요한이 살던 시대의 예루살렘이 마치 바늘을 잃어버린 저울, 수평을 잃고 발판이 녹슨 저울이란 생각이 듭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에 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시편 48편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산, 곧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살던 때도 예루살렘 어땠을까요? 제사와 행정 조직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건물이 훌륭했고 그 어느 때보다 조직이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71명의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은 율법에 따라 유대 사회를 통치했고요. 그리고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
제사장 수가 너무 많아서 전역에 퍼져 있어서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을 학자들도 하지 못하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24개조로 편성되어서 한 번이라도 성전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성전 봉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최고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 당대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성전 외관은 눈을 멀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이 성전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그 강렬한 광채를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수평을 잃고 바닥이 녹슨 저울입니다. 터가 높을수록 위태합니다. 외양을 꾸밀수록 추합니다. 천박합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 치리하고 성전 제사도 하고 할 건 다 하지만 바늘을 잃어버린 저울에 불과해 쓸모없게 돼버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슬프고 비참하게도 주님의 말씀이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노래했지만 나오기는커녕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절기가 되면 수만 명의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습관과 종교적 전통을 과시했지만 그건 그거고요. 예루살렘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습관만 남고 열심만 남고 전통만 남았습니다. 저들은 말씀에 복종하는 방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뭐라고 사사시대를 평가하던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하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살던 시대 사람들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 습관처럼 달고 다니는 장신구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자 요한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바늘을 잃어버린 저울이었던 것입니다. 수평을 잃어버린 발판, 그리고 녹슨 저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첫째로 세례자 요한이 먼저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유대 광야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광야는 황무지 이렇게 뜻하죠. 영어로도 그래서 barren land, 이렇게 불모지, 이렇게 그냥 옮깁니다. 경작할 수 없는 땅, 광야입니다. 인구가 희박하거나 그래서 잠깐 천막 치고 잠깐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없는 부적합한 땅, 이런 것을 성경학자들은 광야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출애굽 백성이 지나했던 그 광야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황폐한 땅과 큰 어둠의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는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광야, 화면에 제가 써놨는데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하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미드바하르. 미드바하르.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뭐 히브리 말이니까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광야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황량한 땅이라고만 생각하면 광야의 의미의 10분의 1도 모르는 거죠. 말씀이 있는 것, 이 뜻 자체가 미드바하르입니다. 미드바하르. 여기서 말하는 드바하르 혹은 다바하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바하르라고 하는 광야란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가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광야가 어떤 뜻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 밑에 제가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직접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는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꾸 제가 민수기 하니까 천민수 권사님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런 의미로 민수기록,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민수기라고 이런 의미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를 유대인들은 광야에서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별명이 광야에서입니다. 예전에 광야에서라는 김광석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목,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백성이 40년간 살아야 했던 광야는 황폐한 곳이고요, 어둠의 땅이고요, 온갖 적들이 사방으로 진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곳이 맞습니다. 그것이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광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거기가 그냥 죽음의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곳이라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초대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거기에 무엇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복종하면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출애굽 백성처럼 복종하는 방법을 잊는다면 황폐한 그 광야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말 것이고요, 소멸하고 말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알고 있지만, 먼저 그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찾았고 받았기 때문에 찾고 받은 것을 전했던, 소리쳤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로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에 갔다 하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갔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져버렸죠.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에 묻힌 채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라든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든지, 빈곤한 삶으로 인해 최소한의 제사조차도 드릴 여력이 안 됐던 사람이라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정결예법에 저촉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광야로 나왔다 보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이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광야에 오니 해결됩니다. 그곳에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이로써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전 물두멍, 거기서 그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요단 강물에 몸을 담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곧 세례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했고요.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광야에 물밀듯 밀려왔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 광야로 나온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광야로 갔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루살렘에 있다가 갔을 것인데요. 7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베푸는 데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베푸는 장소, 곳으로 왔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광야에 갔을까요? 그들이 광야로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그들도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주는 장소에 갔다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특별히 13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에 대해서는 세례받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갔다, 동사를 쓰며 이렇게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간 건 그냥 세례 주는 장소에 갔다라고, 그러므로 그들은 다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갔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세례자 요한을 아마도 감시하러 갔을 겁니다. 몇 명이나 세례받는지 한쪽에 노트를 들고 한쪽에 펜을 들고,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집 아들 왔네? 이렇게 이름 적으러 그거 감시하고 당국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보고하려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자 요한이 그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간파하고 한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 끔찍한 말을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건으로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뱀의 자식들이 지금 이 앞에 나타났다. 세례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회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광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냉랭해서 회개의 자리에 섞이지 못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입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못 박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광야에 간 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감up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하늘피리 찬양대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노래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의 사자가 지어줬습니다. 네 음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네 음절인데 이걸 두 음절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은 임재, 이렇게 두 음절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함께 우리와 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오신 주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던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걸 네 음절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을 마지막으로 약속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을 우리는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임마누엘이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임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눌 이 성찬을,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주님의 말씀이 육화된, 우리 앞에 가시화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 분이 오늘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원래 뜻 광야,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거하는 곳에 가셨으니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그것이 여기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요한은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례자 요한처럼 어떻게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감up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여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광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먼저 가서 우뚝 섰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찾았고요. 찾다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겠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있던 그 광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가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광야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별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해줍니다. 뜻밖의 일이지만
그래도 듣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가다니, 사두개인들이 가다니 뭐 뜻밖의 일이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른 의도가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광야에 갔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던 까닭에 세례자 요한에게 철퇴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이 사라진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껏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말씀 잔치가 열리는 광야에 기껏 왔습니다만 거기서조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대리운전 둘째 주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이라고 부른다고요? 광야에서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이 말씀 사건, 그 말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그곳은 척박한 광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스데반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칭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스데반의 식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서 있던 곳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가심으로 그것은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말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린절 둘째 주를 맞아 모인 이곳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광야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지금 여러분 광야로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광야 교회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은 임마누엘 주님이 계신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산다면 그저 황량한 광야일 뿐이지만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방법을 익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광야 교회가 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초다. 말씀에서 떠나면 신앙은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신앙인은 수평을 잃습니다. 높아질수록 오래될수록 기초가 부실하면 바닥부터 녹슬기 마련입니다. 위태해서 위험해지고 쓰러집니다. 하여 바늘을 잃어버린 저울처럼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음습하고 사방으로 적들이 놓인 고통스러운 장소로 사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로 울리는 임마누엘의 광야 교회로 사느냐, 우리의 응답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광야 교회로 나온 뭇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광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서강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